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됐어요?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반면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구약 성경은 역사 속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자는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멸망으로 그의 인생에, 그의 존재에 정말 힘겨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그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반드시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잘 그걸 깨닫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승리를 못하고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도 없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왜 내가 잘 안 되고, 왜 내가 자꾸 낙담하게 되고, 왜 내가 죄 앞에서 자꾸 지게 되고, 내 삶은 평안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고 절망으로 가득 차고, 예수 믿으면 기쁘다고 하는데 기쁘기는커녕 맨날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만.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살죠? 그 사람이 화목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누구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어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나를,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된 관계를 계속 화목한 것으로서 유지해가는 것은 누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은혜로만 되나요? 그것도 성령님의 은혜로만 되나요? 넓게 보면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로만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죄와는 싸워야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 욕망과는 싸워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는 내가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화목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된 관계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유지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 자녀가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은혜예요. 그
그 가정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 자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오직 부모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그 은혜의 결실로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그 자녀가 그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부모와 자식 사이가 화목하게, 부모와 자식 사이가 그저 좋게 만들어 가줄 수 있나요? 그렇게 되지 않죠. 부모가 자식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따뜻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노력해 왔고 지금도 노력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녀가 그 부모의 노력,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부모의 노력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으로 반응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으로 반응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반응할 수 있어야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만들어진 관계지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입고 싶은 거 덜 입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덜 쓰면서 그저 자식에게 더 좋은 거 주려고 애쓰는 그 부모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고 여러분 자신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부모들은 그렇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쓸 때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나는 우리 부모님이 싫다. 우리 부모님 별로 내가 같이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우리 부모와 얘기하면 대화가 통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랜다 하면서 그냥 밖에서 나돌기만을 해요. 집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들어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사랑의 관계, 따뜻한 관계,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허물을 다 씻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거기에 더했거나 뭘 우리가 공로를 세운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된 관계를 누리는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주님과 나 사이가 더욱더 친밀해지도록 기도하고 말씀 속에 내가 더 깊이 잠기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말씀하고가 끝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잠겼으면 따라합시다. 그 말씀을 순종한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비로소 친밀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손잡고 이끄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체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로만 알게 돼요? 머리로 알게 돼요. 오늘 바이블 투어 왔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좋아서 목사가 하는 얘기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식으로 알아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 게 약할 수도 있어요. 지적인 능력이 조금 덜해서 알아듣는 능력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들은 만큼 적어도 내가 행하려고 했어요. 내가 알아들은 만큼은 어쨌든지 주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내가 노력해요. 내가 많은 것을, 더 깊은 것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만큼 똑똑한 머리가 못 되어서 그것을 다 내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알아들은 만큼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들은 만큼은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된 관계를 나의 현실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형통합니다. 그 사람은 범사 속에 복을 누립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강건하게 세우십니다. 그 사람은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만약 지금 현실에서 그러한 것들을 못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탓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화목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냐고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너희가 죄와 싸우기는 싸운다. 그러나 뭐 하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정도 적당하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그 사람은 못 누려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만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주님의 기쁨이 내게 선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의 어떤 사랑을 못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 부모가 못돼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게 부모의 본성이에요. 만약에 부모의 사랑을 못 믿겠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 자식이 부모에게 마음을 열지 않거나 그 부모의 그 진면목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방금 암송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고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방 민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다루시는지 그걸 봤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위해서, 그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반면에 하나님과 화목된 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내가 유지해 가려고 내가 기도하며 말씀 속에 잠기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복 주시고, 다윗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그를 승리케 하시고 어떻게 그를 복 주셨는지 봤지 않습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데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복 주셨는지 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적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깊이 잠겼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로부터 어떻게 15만 8천 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화목된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복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의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그래서 시편에서 늘 반복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가 복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 눈에 나타나는 현실에 눈이 간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을 더 우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 욕망을 앞세우고 나의 현실적인 무엇인가를 더 초점 맞춘 사람은 하나님이 기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얄미운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걸리적거리는 걸림돌과 같은 대상으로 느껴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은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뿐만 아니라 신앙서적도 읽어보십시오. 정말 주 안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지.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20세기 그 설교의 거장이 마지막 죽을 때 가족들이 옆에 삥 둘러서서 그의 임종을 볼 때 이제 죽으려고 하면은 자꾸 가족들이 깨워서 그냥 안 죽게 만드니까 그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나 좀 가만히 놔둬라. 나 좀 가만히 놔둬. 내가 지금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왜 자꾸 방해하니?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 때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가정,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직장,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물질, 시간, 자식, 남편, 아내, 뭐 좋습니다. 누립니다.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오히려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 주님과 나 사이에 화목해 됨을 통해서 기쁨을 얻은 사람이 그가 아내가 된다면은 남편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거야. 주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된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남편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가 부모라면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겁니다. 그가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주님을 만난 사람의 그 사람이 직장인이라면 그의 직장 생활은 높은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직장 생활 아니에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요. 왜요? 하나님 보시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진짜로 믿으시냐고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떨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다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후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회개하면 다 또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오늘 본문 중에도 제가 설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 알았다, 그냥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어도 주님, 정말 제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새 마음으로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면은 이제까지 그 사람이 죄를 한 번도 안 져본 사람처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어떻게 용서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이제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져본 사람처럼, 죄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다시 그 사람을 봐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걸 못하잖아요. 그죠? 못해요. 우리는 용서해 줄게 해놓고도 가끔가다 생각나. 그죠? 우리는 자식을 용서해 줘요. 용서해 주고도 어때요? 가끔 가다가 말 안 들면 그때 그것까지 막 생각이 나면 열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마 할 때는 뭐냐? 다시 그거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저번에 그랬잖아.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를 버리실 때 어떻게 버리세요? 깊은 바다에 버리십니다. 어떻게 버리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보이지 않게 버리시는 거예요.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화목하게 된 우리는 정말 넘어졌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주님은 네가 언제 죄를 졌냐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바라봐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안아주신다니까요. 얼마나 복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면 안 될까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사람들인데 왜 죄를 지면 안 될까요? 우리가 죄를 지면 오늘 성경에서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셔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죄를 지면 뭐가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뻐하신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뭐냐? 기뻐하신 다에서 점점 바뀌어요. 기뻐하실까? 기뻐하실걸? 기뻐하셨었는데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자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과 같은 거예요. 여기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등불이, 그렇죠? 여러분, 이 등불이 있어요. 이 등불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면은 이 등불의 영향권에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점점 어두워져 버리죠. 그러나 이 등불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등불 안에, 이 영향권 안에 내가 점점 가까이 가기 때문에 내가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믿음의 빛이 점점 약해져요. 그 나중에 이것이 완전히 끊어지진 않아요. 성령에 의해서 중생된 사람은 믿음이 절대로 완전히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중생된 사람이면 믿음이 완전히 끊어질 수는 없어요. 요만큼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큼이라도 반드시 믿음의 씨앗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 사람 안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좁쌀만한 믿음으로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좁쌀만한 믿음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와야 돼. 내 믿음이 빛이 점점 커져야 돼요. 죄를 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한다는, 불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습게 들리세요? 다 아는 얘기처럼 들리세요?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거에 걸려서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그거에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달라고 소리 질러서 외치기 이전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것부터.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그것이 아니다.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아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나의 길을 열어주고 나에게 더 큰 행복을 주고 나에게 더 큰 기회를 주는 것을 못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시원찮아서,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아니 심지어 내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며 살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상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어떤 열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순서는 뭐냐면,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눈물 뿌려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죽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묵상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어느 지체가 나를 지적하는 가운데서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저히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서 누군가가 욕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정도 각오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과 나 사이에 화목된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급기야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깨닫게 하는 사람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나의 무지함을 깨트리고, 깨닫지 못하는 나의 무지를 깨트리고, 나로 하여금 나의 죄됨을 보게 하거나, 때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신비로운 그 믿음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거나, 나의 죄를 깨닫게 하거나, 여러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예요. 어떤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일까요? 등 두드려주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일까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해주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님이에요. 어떤 구역장님이 제일 좋은 구역장님일까요? 내 말 무조건 다 들어주는 구역장님이 좋은 구역장님일까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그 구역장님이 정말 좋은 구역장님이에요. 왜냐하면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해서 바뀔 때 비로소 나의 삶에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서로 깨닫게 하는 동지가 됩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아이, 정죄하라는 말 아니에요. 찔르라는 말 아니에요. 비판하라는 말 아니에요. 뭐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겠지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따뜻하면서도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 형제들이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요셉 앞에 가서, 물론 요셉인지 모르죠, 쌀을 구하러, 곡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첩자로 몰았습니다. 이 나라를 간첩질하러 온 첩자로 몰았습니다. 그 형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고, 그리고 집에는 우리 막내 동생의 아버지와 같이 있고 또 한 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없어져 버렸다고, 잃어버렸다고. 우리는 절대 간첩이 아니라고, 선량한 시민이고 우리는 그저 이곳에 가뭄 때문에 곡식 좀 구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면 이렇게 하라. 한 명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의 기근을, 배고플 텐데 기근을 해결해 주고, 다시 올 때 너희가 막내 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첩자로 몰린 얘기, 그리고 이러저러한 얘기 다 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갈 때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대요. 그래야 그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얼굴을 볼 수 있대요. 아버지, 또 시므온이 지금 그쪽 감옥에 억류돼 있잖아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시므온도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은 반대했어요. 결단할 수가 없었어요. 왜? 라헬이 나에게 낳아준 아들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맹수한테 찢겨 죽었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 베냐민마저 가서 만약에 죽는다면은 내가 아들을 몇 명이나 잃는 거냐. 요셉도 잃었지. 하나는 또 시므온은 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이제 베냐민까지 죽으면은 나보고 자식을 셋이나 잃으란 소리냐 하면서 야곱이 반대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근은 계속 길어지잖아요. 길어져서 애굽에서 사왔던 가져왔던 곡식은 또 다 떨어졌어요. 아직 기근이 끝나려면 멀었어요. 흉년이 끝나려면 더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져왔던 양식 다 떨어지자 야곱이 다시 형제들한테, 아들들한테 애굽에 다시 가서 곡식을 좀 더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막내 동생하고 같이 가야 돼요. 베냐민하고 같이 가야 돼요. 막내 동생하고 같이 안 가면 우리가 그 총리 못 만나고, 그 총리 못 만나면 우리 곡식 못 사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우리가 곡식을 다시 사러 가기를 바라신다면은 막내랑 같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이제 야곱이 최종적으로 고뇌에 고뇌를 하다가 결정을 딱 합니다. 좋다, 데리고 가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곡식을 사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갇혀있는 시므온도 돌아오고 베냐민도 같이 너희들과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자, 15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5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1절 2절도 나침반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자, 그 앞에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나침반 표시하고 녹색으로 칠하고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 다 했죠? 기근은 더 길어지고 있고 양식은 떨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다시 가서 양식을 더 사와라. 그런데 누구 데려가야 돼요? 막내 베냐민 데려가야 돼요. 야곱은 고뇌에 고뇌를 했다 그랬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제 베냐민 데리고 가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야곱과 같은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이쪽으로 결정을 해야 될지 저쪽으로 결정을 해야 될지. 베냐민을 딸려 보내자니 베냐민 그 막내 아들이 죽을 것 같아서 보낼 수 없고, 그렇다고 베냐민 딸려 보내지 않으면은 곡식을 사올 수 없어서 우리 가정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말 그래도 진퇴양난이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고민에 빠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하자니 이것이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또 다른 게 또 걸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야곱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자식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요,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가장인 아버지에게 여러분 가장 힘겨운 선택이라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식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식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또 다른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면 이런 고민 안 하고 살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이런 고민 안 하고 그냥 쉽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문제만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을 깊게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그에게 깊은 고민의 문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사고력이 깊어지는 비결이 뭐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수록 사고력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수록 이 사고력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겨우 더하기 빼기 풀 줄 아는 그 아이의 사고력과 미분적분을 푸는 그 아이의 사고력이 같습니까? 다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신앙을 깊게 하고 내 인격을 더 깊게 만들고 내 인생의 수준을 더 깊게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깊은 고민의 문제를 내 앞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푸나 지켜보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정말 깊은 고민의 문제가 왔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깊게 만들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감사의 믿음을 가지셨으면 활짝 웃어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고민의 문제를 만났더라도 활짝 웃어보세요. 아하, 이게 나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구나. 나 고민하다가 그냥 말라서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뭐다? 나를 깊이 있게 만드시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럴 겁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저도 더 늙어가고 제 자식도 커가면서는 저는 제 자식 앞에 인생의 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저는 가끔 던질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민해야만 되는 고통을 던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단세포 동물입니까? 다세포 동물입니까? 우리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소크라테스도, 인간 철학적인 사상을 가졌던 소크라테스도 내가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고민하는 사람이 되겠다.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고민할 줄 아는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뭐 좀 생각합시다. 좀 설교도 좀 깊은 얘기 좀 합시다. 아, 머리 아파. 머리가 막 쥐나. 그 사람은 신앙도 사고도 인격도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깊은 것과 복잡한 것은 다르다. 제가 가끔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직원사님이 안 계시니까 물 떠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먹다 남은 물 마셨어요. 이거 인터넷 나가는데 이거 엄마가 보고 싶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네. 깊은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면에서 인생의 문제에 봉착해 있을 수 있어요. 어찌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특별히 자식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저 넋놓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망하라고 그런 문제 주신 거 아니에요. 첫째로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뭐하라?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각이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쪽으로 내 생각이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서 생각하면 자꾸 인간적인 판단력,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어떤 메마른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근데 이러다가 나 진짜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냥 목사님이 조금 더 기도해 보라고 했는데 그러다 시간 놓쳐가지고 타이밍 놓쳐가지고 나 망하는 거 아니야? 기도 안 하면서 생각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아까 했던 얘기 상담하다 보면요,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생각이 되게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한 가지를 쭉 생각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쭉 깊게 있게 한 가지를 쭉 잡고 생각을 못해요. 얘기하다 보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A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A라는 주제를 얘기하다가 그럼 그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또 꼬리를 딱 쳐요. B에 대해서 또 얘기해. 그럼 B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또 꼬리를 쳐. C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나중에 이 사람을 얘기하다 보면 머리가 내가 돌아요. 내가 뭔가 하나를 마무리를 줘서 뭔가 조언을 줬으면은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고 제가 한번 또 목사님한테 오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봐. 그러면 목사님 그러다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는 또 이렇게 해봐. 그래도 제가 저번에 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됐어요. 계속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굴면서 계속 변명이 나오고 핑계가 나오고 그래요. 그건 뭐냐? 생각이 깊은 게 아니라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본인은 자기가 생각이 깊은 줄 알더라고요. 생각이 깊다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를 끝까지 결론 날 때까지 추적해 갈 줄 아는 게 생각이 깊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자꾸 내게 주시는 마음이 뭘까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집중적인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생각하면 성령님이 내게 자꾸 주시는 집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라.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네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라.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거를 붙잡고 쭉 기도 끝까지 가야 돼요. 기도 끝까지 가서 나중에 성령께서 정말 내게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작은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내가 기도를 마칠 때쯤 되면은 성령이 나를 장악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이 문제를 담대하게 풀어가겠다 하는 생각으로 뒤덮여서 기도의 자리를 나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보셨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깊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채워주시는 그런 다음에 그 자리를 일어나야 돼요. 그 전에 일어나면 안 돼요. 그 전에 일어나면은 안 돼요. 기도는 횟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횟수를 채우는 게 아니고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컵에 담기는 그 양만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한 번에 채울 수도 있고 100번의 횟수를 나눠서 해도 못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에 달려 있습니까? 그 기도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쭉 빨려 들어가는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정말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들어가 보신 분들 아멘.
들어가 보신 분들 아멘 해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1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 14절. 자, 여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뭐를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요. 내가 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내 자식이 위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근데 요즘엔 너무한 것 같아요. 아유, 부모들이 무슨 군대 문제까지 막 이렇게 막 관여해가지고 그것까지 그렇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 보냈으면 내 손길이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된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이 혹시 정말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그런 고민의 문제 거기에 딱 섰어도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못했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처럼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 답을 주시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 속에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나의 이 고민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충만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정말 극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지성으로서는, 자기의 감정으로서는, 자기의 의지로서는 정말 결단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자녀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요, 가족들의 생계를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그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에덴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신의 진로 앞에서, 자신의 가정 앞에서, 자신의 자녀 앞에서 이러한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야곱의 이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딸려보내는 것이 두려운 일이요, 자신이 지켜줄 수 없는, 자신의 인생에서는 정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단이지만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그 애굽 땅에서 자기 자녀 베냐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내 손에 잡힌 것이 없고 지금 내 앞에 열린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 우리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 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정말 해답이 되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느 한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좋을 텐데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아니, 어느 쪽으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보일 때 주님, 우리는 낙담하기 쉽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야곱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저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아가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로 우리 성도들 삶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조금만 더 견디며 조금만 더 기도하며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이제 창세기 끝부분에서 베냐민의 생명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야곱 가문 모두에게 생명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복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뎠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